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기도를 매일 우리의 호흡과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며 사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들 때마다 주님께 여쭤보고 선택하는 자가 있는 반면 누군가는 자신의 혈기로, 누군가는 자신의 욕심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선택이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사연을 안다는 것은 참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칠 때 나와 아무런 접점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딱히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 막 한 명의 사람이 새 성도가 왔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가 그 사람의 스토리를 하나하나씩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성장 과정, 고민, 걱정, 아픔 이런 걸 하나하나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그를 향한 관심과 그리고 기도가 나오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매사에 있어서 나 혼자서만 살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이들의 사연, 하나님과 나와의 사연에 대해서 깊게 사색하면서 살아가는지 이 시간 돌아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참 웃긴 이야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영훈국제중 뒤에 신설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그 신설 아파트에 사는 여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여자애가 제 친구랑 사귀게 돼서 그 둘이 그 집으로 데이트를 한다고 하길래 그 소문이 저희 친구들 사이에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얼레리 꼴레리 하는 걸 보고 놀리려고 뒤에서 이렇게 미행을 했습니다. 뒤에서 막 미행을 하면서 둘이 막 손을 잡을 때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유치한 짓을 했죠. 근데 그거를 아파트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신설 아파트들은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고 딱 들어가면 자동문이 열리잖아요. 닫히기 전에 저와 제 친구가 딱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열이 확 받았는지 그 1층에서 저랑 제 친구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니네 왜 여기까지 쫓아오냐고, 왜 괴롭히냐고 막 욕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파트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자신의 딸과 같이 딱 나오다가 저희 중학생 애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중재하러 오셨어요. 중재하러 오셔서 여기서 왜 싸움 박질이냐고, 중학생 친구들끼리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하다가 딱 영훈중 마크를 보신 거죠. 저희를 막 혼내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혹시 영훈중 학생이에요? 그 공부 잘한다는 영훈중 학생이구나 하면서 자기 딸 초등학생 아이 좀 과외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졸업할 때 받은 등수가 3등이었거든요. 3등. 뒤에서 공동 3등. 그 제 사연을 알았다면 저한테 안 물어보셨겠죠. 그래서 저 여자애가 공부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아주머니가 그 여자애에게 갔었는데, 이처럼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사이에서도 그 사람의 무슨 배경, 그 사람의 이야기 스토리를 알게 되면 나의 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그 속에서 깨닫는 바도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 디모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디모데는 훗날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까지 하는 이 디모데는 훗날 목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자리에 디모데가 있어야 되느냐? 디모데가 처음부터 있었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따라갔었던 인물이 있었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자신의 힘듦과 그리고 그 전도 여행 속에서 마주치는 그 모든 환난이 괴로워서 탈주한 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었죠. 원래대로라면 마가가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됐고 가장 적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오게 된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원래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될, 이 십자가를 처음부터 메고 갔었어야 될 마가는 훗날 베드로에게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마가는 자신의 십자가를 결국 끝까지 메지 못했기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 같이 함께하지 못했죠. 이 마가가 가장 친했었던 인물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길 베드로 그리고 훗날에 결국 바울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그 사역 시절 때 같이 동행하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이런저런 신앙의 스토리도 예수님께 직접 전해 듣지 못했죠. 그렇다면 이 마가는 누구에게 들었냐? 바로 베드로와 바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작성하고 그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그러한 저서가 되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를 향한 서술이 좀 특이하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뒤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그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던 자가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막자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국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심한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시고 나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끌고 가시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예수님의 온몸에는 피와 멍과 모든 힘이 다 빠질 대로 빠진 터라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같은 시몬이지만 전혀 다른 인물이, 전혀 연고도 없던 인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이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에게 이야기를 하며 참 많이 울었겠죠. 내가 시몬이고 내가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어야 됐고 예수님의 그 앞길을 막았던 사람도 나였고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신 그날은 내가 아닌 다른 시몬이, 전혀 연고도 없던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다. 마가가 전도 여행 속에서 떨어지게 되고 가뜩이나 참 상실한 마음도 있고 이런저런 마음도 깊었을 텐데 그 자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고통도 돌아보고 자신의 과오, 실수를 돌아보면서 그 사연과 스토리를 자신의 신앙에 적용했을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때 전도여행 때 잘못했던 그 과오를 다시는 범하면 안 되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마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었겠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2021년에 저를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참 다양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물론 게임을 이젠 끊었지만 간간히 PC방을 다 같이 몰래 갔었던 남자들이 결국엔 거짓말이 걸려 4층 부목사님실 앞에서 단체로 무릎 꿇었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5년 동안 연애도 못 해봤던 제가 연애도 했어봤고
그리고 한 해의 잔치, 큰 잔치였던 수련회 속에서도 누군가의 밀고 때문에 수련회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벌써 언제 끝나는지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1, 2주밖에 안 된 크리스마스 행사도 벌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 과연 저는 제 십자가를 제가 직접 메고 갔는지 부끄러움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권면, 또는 누군가가 옆에서 내가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을, 마치 시몬 베드로가 지고 갔어야 될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간 것처럼 제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이 지고 갔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희 집안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제가 충분히 했어야 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해서 할 때도 많았고요. 봉사해야 되는 일 속에서 제가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꾸준히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수요 예배 때 이정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엘리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무려 7천 명이나 더 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 내 십자가를 내가 메고 가지 않으면 결국엔 다른 이들이 메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가 자신의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갔어야 되는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했으니까 디모데라는 인물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얼마나 대단하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때문에 그 할례 건으로 싸움이 일어나자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죠. 예루살렘에서 그 할례 문제에 관해서 완벽하게 정의를 내리고 난 이후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답변을 얻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다 큰 디모데, 엄마는 히브리 사람이고 아빠는 헬라인인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는데, 그곳에 디모데는 순종을 합니다. 그 다 큰 성인이 그 마취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 시절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 부잣집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집에서 자란 마가는 그 험난한 과정이 힘들어서 떠났는데, 디모데는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죠. 그 디모데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어땠느냐? 오늘 16장 말씀해 보면 16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갑자기 뜬금없이 환상이 보였을까요? 바울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밤에 환상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또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가장 큰 힘, 가장 핵심적인 나의 무기,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우디, 아줌마 우정이 뒤질 때까지. 저희 어머니 핸드폰 오늘 식탁 위에 놓여져 있었을 때 그 톡방에 아우디가 딱 적혀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다 얘기를 전해 듣잖아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조양호 목사님 얘기도 많이 듣고 이윤경 집사님도 많이 바뀌셨다고 막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얘기 들리고, 상순 선생님도 회사 끝나시고 1시간 30분이나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40대 이제 곧 50을 향해 다가가고 계시는 아주머니들께서도 그 용도동 교회 무려 7, 8년 전에 생긴 카톡인 걸로 기억하는데 5, 6년 전에 생겼죠. 아우디 톡방이. 그럼 그 5, 6년 전부터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해도 몇 시간입니까? 1000시간이 넘어갑니다. 1000시간이. 기도밖에 우리에게는 답이 없을 줄 압니다.
그 순복음 교단에서는 기도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영아 목사님 그 순복음 신대원에는 그 3시간 내내 기도하는 수업이 있다고 하셨죠. 그 정도로 기도를 강요를 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한 전도사님이 목사고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때 순복음 신학을 나온 사람이 장신대로 넘어와서 목사 면접을 같이 보러 온 전도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면접하시는 그 시찰장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전도사님한테 기도가 전부예요? 방언이 전부예요? 그렇게 막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복음 나오신 그 전도사님이 기도와 방언만이 막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가 이렇게 골고루 쌓여 있어야겠죠. 이렇게 비겁한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자신의 믿음의 소신을 하나 지키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서 가슴 아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전부인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든 항상 기도할 줄 알고 내가 무언가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비록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선택이 좀 늦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실라가 하는 전도 여행 속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전도 여행을 방해하자 바울이 그 여자에게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러자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열이 막 받아서 그 바울을 로마인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그 로마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 무작정 그들의 옷을 벗기고 그들을 구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두죠. 발에는 착고를 메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 갇혀서 우리가 전부 주일학생 때부터 그렇게 잘 아는 유명한 사건,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와 찬송을 드리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단순히 감옥 문만 열린 게 아니라 발을 묶고 있던 착고까지 다 풀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찬송과 기도를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찬송과 기도를 함으로 그 간수가 모든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던 그 간수에게 우리 아직 여기 있다. 우리 아직 도망가지 않았으니 목숨 끊지 마라. 한 그 간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기도, 우리가 하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적재적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3년, 5년, 10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특히나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일들, 주님의 크신 계획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수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말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작은 음성까지 다 듣고 계셔서 훗날 적재적소에 맞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도 단순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평생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죽어서도 그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다하여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